10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토요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려움 없이 무탈한
삶을 살길 바라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어려움의 연속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 자체는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려움은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진짜 본 모습이 드러나고 또 누가 진짜 나를 위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던 다윗이 힘든 시절을 거치고 드디어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왕의 자리에 오른 다윗의 인생에는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윗은 싸울 때마다 승리를 거두었고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그러나 성공의 정점에 있던 어느 날 우연히 저녁에 왕궁 옥상을 거닐다 본 한 번의 곁눈질로 시작된 범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삶은 추락하기 시작했고 또 잇따른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죽었고 맏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성폭행했고 이에 대한 복수로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고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서둘러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사실 이 계속된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예고하셨던 다윗의 집에서 재앙이 끊이지 않고 일어날 것이라고 했던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다윗은 계속된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많은 안타까움과 아픔을 느끼며 뼈저린 후회와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다윗 개인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동시에 다윗은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다윗의 모습을 되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과 레위 사람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을 뒤따르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왕권의 정통성을 상징했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가져갈 때 다윗은 신학적, 정치적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약궤를 이용하지 않고 자신의 안전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윗은 울며 도망가면서도 기도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그 마지막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가는 길에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무비보셋의 종 시바이고 다른 한 사람은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입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로서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모든 재산을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주고 그 모든 재산을 시바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급히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기에 충분한 음식을 준비해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나귀 2마리에 음식을 한가득 싣고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도망가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반갑고 고마웠겠습니까? 이 같은 시바 행동은 참으로 고마운 것이었지만 그러나 이 행동을 한 시바의 의도는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지는 다윗과 시바의 대화에서 시바의 그 속마음이 드러나게 되는데 다윗은 너의 주인 무비보셋은 지금 어디 있느냐? 왜 주인 없이 너만 왔느냐라고 묻자 시바는 거짓으로 무비보셋을 모함합니다. 시바의 이런 행동은 무비보셋을 모함함으로써 무비보셋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고 시바는 무비보셋에게 거짓말을 하고 몰래 와서 또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다윗은 시바의 거짓 모함을 듣고
무비보셋의 재산을 시바에게 주기로 약속합니다. 뒤이어 나오는 사람은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도망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와 돌을 던지며 다윗을 저주합니다. 시므이는 다윗의 이 같은 어려움이 사울의 집안을 죽인 죄에 대한 대가라고 말하며 저주하지만 사실 다윗은 사울의 집안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돌을 던지며 조롱하는 이 시므이에 대해서 다윗의 부하인 아비새가 분노하며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를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시므이의 말처럼 사울의 집안을 죽인 죄의 대가는 아니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라는 것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원통함을 보시고 갚아주시길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4절까지가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15절부터 23절까지는 예루살렘에 입성한, 반역에 성공해 예루살렘에 입성한 압살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라 다윗이 왕궁에 남겨두었던 10명의 후궁들과 공개적으로 동침하게 됩니다. 이는 압살롬이 공식적으로 왕위를 계승했다는 정치적인 행동이었지만 그러나 이는 율법을 어기는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압살롬의 악한 행동을 통해 나단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은밀하게 동침했지만 다윗의 아내들인 이 후궁들인 10명은 공개적으로 동침하게 될 것이라는, 그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이 다윗의 범죄에 대한 징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이러한 악한 행동도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또 닥치게 되다 보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멘탈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정신을 더욱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아야 하고,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감정에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시바의 행동은 고마운 것이었지만 시바의 말에 대한 판단은 좀 더 미루어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시바는 사기꾼이었던 것이죠. 친절한 행동을 가장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기꾼이었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사기꾼들이 우리 곁에 찾아오게 됩니다. 시므이의 조롱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보복하지 않고 그를 처벌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것은 아주 잘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고 또 누가 진짜 친구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혹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 어려움을 하나님을 찾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시고 침착하고 신중하게 반응하시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감사하게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시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움을 만날 때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어려움을 통해 더욱 단단하게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디 어려움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붙잡음으로써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따뜻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한 이 어려움들을 계속 겪어 나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과 멀어졌던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또 우리가 원래 알았던 그 다윗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다면 좋았겠지만 다윗이 그 실수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또한 가급적이면 실수하지 않도록, 그러나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 실수에 주저앉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통해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말 못할 여러 가지 사정들과 어려움들을 모두가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 손 놓지 않게 허락하시고 더욱 또렷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신중하고 또 침착하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어려움이 없었으면 그렇게 되지 못했을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가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병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없는 것 가운데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연약한 몸을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선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더욱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더욱 따뜻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손 내밀어 주고 그들 곁에서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해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소망으로 힘을 얻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다시금 서로를 더욱더 붙들어 줄 수 있는 하나님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부흥회가 한 주 동안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선택하고 순종하고 인내하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